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뭐 그 믿음이 충만하지도 않은데 그냥 관행적으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마저도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유럽을 가면 교회는 안 다녀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요 크리스찬 그러면 다 크리스찬이래요. 아니면 크리스찬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근데 크리스찬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안 가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확률이 미국보다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기독교 국가예요 아예. 근데 우리는 진정한 다 종교 국가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종교 국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단까지도요 다 존중을 해요. 지독하게 싸우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를 갖다가 막 다 때려 부수잖아요. 막 다른 나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존중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어디 들었는데 결혼할 때 개종을 쉽게 해요. 남자가 여자가 자매가 교회를 신실하게 믿고 불교를 다닌다 그러면 개종해요. 기독교로. 다른 나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결혼한다고 개종을 합니까? 자기 종교를. 우리나라는 근데 한다니까요. 그만큼 끈끈함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가정도 인정하는 갈 수도 있다 인정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여기서 약간 뭐냐면 이렇게 오픈되어서 교회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기독교인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기독교인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그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엑스폴로 73 저는 여러분이 그 강경 보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 프랭클린 그 목사님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설교가 단순한지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치유의 어떤 역사도 없고 예언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걸 다시 이제 돌려봤어요. 73도 거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옆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진짜 미사일 쏘는 것 같아요. 미사일 쏘는. 미사일을 펑펑 쏘든 막 100발을 막 그냥 계속 쏘듯이 정신없이 그냥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치유나 아니면 예언이나 은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적인 내용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서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입고 앉아있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자리가.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이고 개발도 안 되는 곳이니까 그냥 흙바닥인데 거기 앉아있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사실 이게 본질인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죠?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다 보면 본질로부터 멀어지죠. 그냥 너무 인간적인 어떤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만 치우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 전하실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좀 우리 뜨거운 어떤 그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해왔는지 모르는 아직 왔느니까 뭐 영상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희 교회 영상이 엄청 열악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소리도 안 나오고 화면도 멀고 그냥 아이폰으로 그냥 찍은 거니까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조명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조명이 있으면 약간 슬림하게 나올 수 있는데 조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분들 걸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뭘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말, 그냥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도 더 들어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제를 냈고
한국교회 현재 어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좀 적어보자라고 내냈는데 그것은 아직 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구두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8시부터 중간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배운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 교회의 어떤 현재와 앞으로의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우리 회장님부터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도록 합시다. 문제점 한국교회 예. 앞으로 뭐, 어떻게 그 문제점이라고 별로 좀 듣기는 안 좋긴 하지만 뭐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죠? 내가 느끼고 뭔가 내가 뭘 느껴야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내가 깨달아야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언제나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보다도 벌써 한국교회 문제는 제가 청년 때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40년 정도는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문제는 뭐냐면은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은사나 또는 한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서 말씀이 전해졌던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뭐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좀 균형이 잃은 상태에서 계속 말씀이 이제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치우친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제 건강하게 이런 방향으로 계속 설교 방향을 잡다 보니까 또 거기에도 이제 좀 치우쳐서 이제 설교가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인 수는 늘어나고 또 이제 목회자들은 채 다 준비되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적인 면, 성경에 있어서 차근차근 기초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주일학교 들어오면은 6살짜리서부터 그냥 예수님 이제 알려줘가지고 그거 뭐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최정수 아니에요? 최고점에 다다른 복음의 최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음의 기초적인 상식, 기초적인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가르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의 주입식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관계에서만 신앙 고백을 시키고 또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쭉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도 어떤 믿음에 대한 성장이 없는 거죠. 그 단계에 머물러 있고 믿음의 성장이 계속 성경적으로 단단해지고 굳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뭐 10년이나 20년 돼서 누의 어떤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있어서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어떤 일면에서 반발로 이제 제자 훈련이나 큐티나 또 이런 것들이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 쪽으로 이제 성공하신 우리 저희 장로교 쪽으로 이제 좀 성공하신 그런 교단도 있고 또 큐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측에서 큐티 쪽으로 해가지고 두란노 거기서 이제 부음을 익혀가지고 하면서
그 큐티와 함께 셀 목회가 이제 다시 이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쭉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성경적인 그 교육적인 면에서는 가르치는 그 시간이 부족하고 또 체계적인 그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육 시스템 이것도 여전히 부족하고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이거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받는 것, 구하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갖고서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제는 안 모이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 주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 진리로 궁금해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진리를 추구하는 면이 완전히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설교 중심에서 물론 이제 한 20년 정도서부터는 설교 중심에서 강해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긴 있었는데 아직은 주일 예배에서는 설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 설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락단락 그 말이 강해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큰 주제로서는 설교에 해당하는 제목 설교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점점 진리하고 좀 멀어지고 또 오로지 이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충성을 강요하고 또 헌신을 강요하고 이 헌신과 충성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긴 하지만은 또 강요에 의해서 또 어떤 그 어떤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강요되고 또 이제 그곳에 이제 순종 안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믿음이 없다고 하는 평판을 받을까 하는 그런 면도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외식화되고 또 이제 목사님들도 초기에 우리 개혁교회의 그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 운동은 아니지만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적인 교회의 시스템이나 예배의 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향을 하고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자는 첫째 그 성도들을 천국의 문까지 잘 안내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 거기까지 도다르게 하는 것이 그 임무라고 본다면은 많이 가르쳐야 되고 또 흔들리는 사람이나 또는 이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더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말씀을 잘 하셨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일단 그 넥타이 잘 안 매보셨죠? 넥타이. 나중에 이제 그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자가 됐을 때 꼭 넥타이 매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장에 넥타이 꼭 매야 됩니까?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주일 예배하고 11시에 드려야 됩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꼭 11월 넷째 주에 꼭 천 내릴 때쯤에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는 기본적인 틀에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전문가인 우리 회장님은 로만 칼라 같은 거 입어도 굉장히 멋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거기에 굉장히 너무 일단 외형적인 모습이 참 잘 맞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 그래서 내용은 잘 들었고요. 나중에 목회할 때
너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감동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서 더 멋있어 보여도 잘. 나는 하영종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은 그냥 니트티 입고 설교하거든요. 니트티 입고. 그리고 찬양팀들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흰색 가운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그 파스텔톤 컬러를 막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해서 찬양을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좋아요. 그리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나는 넥타이를 왜 매느냐? 그나마 넥타이를 맨 게 그나마 좀 그 인물이 괜찮아 보여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만약에 이런 니트티 입는 게 더 잘 어울리고 멋있어 보인다면 그렇게 입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넥타이를 꼭 매야 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또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좀 이렇게 좀 잘, 그렇지만 메시지만큼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 역의 지하 3층에 있는 흑장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마크 베터슨도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이분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해서 굿모닝 인사하면서 시작해요. 근데 말씀이 너무 본질적이고 너무 은혜로운 거 있죠. 여러분 나 검색해 보세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 우리나라에 책을 많이 내셨어요. 나랑 동갑이에요. 근데 그분 청바지 너무 잘 어울려. 왜냐면 키가 180 정도 되거든. 그리고 그게 좀 나는 그게 좀 아쉽죠. 난 청바지가 안 어울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너무 목회자 그러면, 우리 순복음교 목회자들 특히 그런 게 심해. 해수욕장을 가서 양복을 입고 가. 해수욕장에서 조금 반바지도 입고 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어야지. 그게 권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등산 갈 때도 기지바지 입고 가. 그러면 그게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갈 때는 같이 어울려서 청바지 입고 뭐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집회할 때는 뜨겁게 정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김항 전사는 티셔츠에 남방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좀 해드렸고요. 김항민 전사님 일단 발표 한번 해봅시다. 문근호 형제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좀 해놓고 시간 봐서 김항민 전사님.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전부터 이게 뭔가 제가 어렸을 때랑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물론 이제 제가 어렸기 때문에 뭐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정립이 안 되어 있을 때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라는 이미지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좋은 거고, 교회에서 무언가 한다고 하면은 좋고 기분도 좋고 되게 뭔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곳이 교회고, 이제 교회 가자라고 하면은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한번 가볼래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하니까 이제 저희 교회 한번 나와 보실래요라는 말을 이게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함으로써 약간 좀 뭔가 평가받거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이런 판단도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어떻게 좀 예전부터 그런 이미지들이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물론 이제 뭐 이단이나 뭐 사이비를 통해서 쌓인 이미지들도 있겠지만,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뭐 많이 이제 뉴스라든지 그런 게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좀 사람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약간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쉽게 이제 표출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진 게 많이 안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뭐 큰 교회를 다니고 뭐 작은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새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를 오히려 감추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미지들이라든지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이미지를 뭐 만드는 그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 물론 이제 복음을 위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맞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좀 타파하는 그런 이제 연합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를 이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막 작은 교회들은 안 가려고 하고 무조건 이제 큰 교회를 가려고 하고 큰 교회를 가면은 이제 막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는데 안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를 다시 가게 된다고 하면은 다 큰 교회만 찾는 이유가 작은 교회를 가면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헌신이라는 이런 틀에 박힌 뭐 강제적인 봉사 뭐 이런 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 큰 교회만 찾고 그렇게 큰 교회를 가다 보면은 사실상 내가 큰 교회를 가서 교회는 오지만 과연 이게 내 믿음으로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를 갔다 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제 더 이제 그런 성도들의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눈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도 되게 뭔가 좀 잘하고 싶고 뭔가 사람들한테 약간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약간 좀 압박감만이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도 조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이제 막 모든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이제 막 내가 목사니까 막 이런 권위를 무조건 가져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권위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좋은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 크리스천 간첩이 300만 명이 되잖아요. 자기가 크리스천인 걸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잘했는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의 권위는 섬김의 권위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언제 내가 예수다 나를 따라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발 닦아주시고 뭐 이렇게 섬겨주시고 오셔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뭐 대부흥사도 있으시고 훌륭한 목사님 많으시지만 내가 느낀 그것이라면 오늘 우리 간식을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간식을 줘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지금 식당 하시거나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건 주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또 오는 사람들한테 여기 교회는 뭐 틀린데?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일단 꼬셔. 그리고 나서 복음으로 그냥 확 잡아. 이런 어떤 걸로 가야지. 지금은 뭐 이제는 너무 부실해. 왜냐면 예전에 교회는 세상에 영화도 없고 뭐 연극도 없고 신앙송도 없을 때 교회는 신앙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영화도 슬라이드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남녀 공학 같은 거 없을 때 막 그 이성 간의 교제도 여기서 있을 수가 있고 뭐 그것도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더 문화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발전돼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 것처럼 거기다가 교회가
더 누추하기까지 해. 그리고 교회가 너무 어떤 기대감이 없어. 그럼 일단은 우리가 뭐 간식을 이렇게 특별하게 줄 때 뭔가 같은 값이라도 뭐 이렇게 주는 것처럼 있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서 우리는 뭐 물질로 섬기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고전적인 생각 갖고 있잖아요. 물질로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물질로 할 수 있으면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것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있다면 도시락 좋게 만들어주고 식사 맛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따로 만나서 정말 좀 애경사 같은 것도 많이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면 작은 교회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건 못하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안식년 같은 거 더 가야 되는데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가야 되는데 이게 대형 교회는 가는데 작은 교회 못 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저는 지금 개척해서 여기서도 10년이셨지만 거기서 개척해서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안식년 같은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식년 가려면 생활비도 줘야 되고 그 다음 페이도 가는 비도 줘야 되고 오시는 목사님도 해주고 한 3배가 더 들거든요. 이거 대형 교회 가능한데 작은 교회 못 보내줘요. 저 어제 우리 부목사님 안식년 줬어요. 부목사님 이렇게 안식년 3개월만 갔다 오라고 온 지가 8년 돼가지고. 근데 작은 교회는 오히려 그런 재충전도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경험도 필요하고 뭐 브레인스토밍도 해가지고 좀 뭔가 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하는 필요한데 오히려 못하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제대로 뭐 성기도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 저는 이렇게 직장 다니거나 하시는 분이 목회 지장이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하는 것이 그거 가지고서 성도를 섬기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같은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다음 학기에는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우리가 그런 면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걸 참 잘해요. 굉장히 부흥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근데 가족같이 부흥했어요. 완전히 가족같이.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보면 도시락 같은 거 보면 최고예요. 직접 만들고 막 하면서 최고로 해주고 이렇게 해요. 코로나 시기에도 150개씩 토요일에 와서 고작 싸가지고서 그 다음날 이렇게 다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 못하니까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죠. 본질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본질을 믿고 본질 바라보고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은 오게 해야 되고 또 교회는 확실히 섬기는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배우고 들은 것 같다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섬기는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지만 돈을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준다고 할 때 뭘 주면 가장 마음을 줬다는 느낌이 듭니까? 돈을 줄 때 제일 마음을 줬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돈을 나한테 주네? 그 돈을 나한테 쓰네? 이렇게 할 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의원 사모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우리 저기는 다음 지난번에 한 걸로 내치하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자, 강정 목사님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 지금. 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 왔다 갔다 자꾸 하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 들으면서도 근데 저는 어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집회 저도 예전 거 영상 봤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거기서 저는 이제 이게 소문으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겠다 헌신하는 것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빌리그레이엄 집회 때. 네. 근데 그렇게 뭔가 2차 헌신이나 그러니까 그냥 제자도라는 게 사실 요즘 세대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부흥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기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고 비율적으로. 근데 그게 좀 저희 세대에서부터는 그런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리고 지금은 신학생들도 막 없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신학교 교단의 뭔가 부조리함들과 이런 폐해들을 많이 보고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도 대형교회 명성교회 다녔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명성교회? 네. 오. 20년을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근데 그리고 그 옆에 또 오륜교회 있고. 근데 정말로 다 대형교회고.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되게 오랫동안 애정하면서 다녔던 교회였고, 옛날부터 새성자 생기기 전부터도 다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랬던.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약간 목사님 중심으로 막 바뀌고, 이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오직 예수가 퓨어였는데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변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막 박물관도 생기는데 목사님 위주의 박물관 생기고 막 이런 게 좀 그러면서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작은 교회로 옮겼었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저도 막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를 누렸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약간 좀 저는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깨트려서 드리는 것까지가 진짜 저는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열매가 있어요. 이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있는데 그 열매를 맺고 우리는 다 됐다, 이제 성공했다 하고 딱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진짜 더 깨트리고 향유 옥합 깨트리듯이 뭔가 그런 올리브가 이렇게 짜지잖아요. 뭐 포도 주로 짜져지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진짜 십자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흥과 성장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진짜 그 열매를 나누고 그 열매를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유지되는 거, 그 열매를 거기서 딱 그치는 게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헌신하는 거를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들이 헌신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약간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 되게 십자가 지고 고난 지고 가는 거, 그게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전혀 별로 별로 와닿지 않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워낙 재밌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인내라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회에서 그렇게 뭔가 하라고 하면 되게 부담을 느끼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느끼는 거는 진짜 제자도가 필요하다.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된다면,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게 된다면 제자도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고 그 헌신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게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 저희 친구들만 해도, 제 또래만 해도 뭔가 되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냥 안 할래 하고 이제 그냥 떠나는 것들을 좀 저는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아닌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되게 귀한 하나님 사실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기름 부으심을 주셨고, 진짜 선교도 많이 파송했잖아요, 실제로 한국에서. 근데 그런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가려면,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전이가 되려면 좀 그런 열매들을 깨트리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저기 준사 받아가지고 나중에 설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깨트려가지고 열매를 깨트려가지고 올리브든 포도든 깨트려가지고서 나는 올리브 기름을 짠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걸 해주셔서 너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방학 동안에 혹시 뭐 나물 같은 거 뜯으면 연락을 좀 하시면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봅시다. 김영훈 전사님. 네, 같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학기에 시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문근 형제, 그죠? 다음
다음 학기 시장 같이 한다고 10월 달까지 같이 한다고 여기서 강의를 모르겠어 아직. 또 연락을 주세요. 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개별적 연락을 좀 주시고 그러면서 소통하면서 잘 보내시고 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료 경례 감사합니다. 명일동 근처에 살았구나.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학장님이